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내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간절한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그 사역들을 늘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늘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곳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또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네, 이 시간 우리는 참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가 지어진 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통일 왕국을 완성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할 쯤이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 왔기에 오늘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러기에 다윗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통상적으로 하지만 또 그 앞에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등등 우리가 많은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이러한 수식어들이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밋밋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가? 혹은 또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우리는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 앞에 붙는 말들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진심으로 표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이 느끼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느껴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에서, 근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감격의 순간을 보면서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때로는 막막한 인생 가운데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결코 통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느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반석이라는 말, 요새라는 말,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과서적인 표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지금껏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찬양시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요건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하나의 능력을 열거를 합니다. 자신의 어떤 민첩함과 또 힘과 기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내력과 집중력, 또 용맹성과 담대함, 또 높은 명성들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타고난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여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각자 다르지만 그 각자에 맞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타고났다고 여기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을 과신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재능,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탤런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달란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재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울릴 만한 재능, 달란트를 주신 것이지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또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또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는 건데, 그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내가 얼마의 재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 재능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지금 안정된 왕국 속에서 수많은 고초가 있었고 다 헤쳐나가서 건실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이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자신의 재능마저도 바로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통해 결국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이 시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방 중에 찬송할 것과 또 그 마음은 영원히 늘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런 상황들 혹은 일과 계획들이 잘 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말도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는 거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의 내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떻게든 간에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늘 같은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그 열방 중에 그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역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 삶에 긴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신 달란트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내 형편에 상관없이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